2025년 6월 15일 예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 제목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에 관한 설교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 또 삶의 목적,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하나로 모이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죄 씻음,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게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는지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리고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시작과 과정 그리고 방향까지 다 담고 있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가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바뀌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량. 설교에서 몸값을 받고 노비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행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면 이제 자유다.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자유가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설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종,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라고 봐야죠. 능력. 네. 전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전환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근데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지혜는 현재를 잘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총명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혹시 그거랑 비슷한 걸까요? 운전할 때 바로 앞도로 상황 보는 게 지혜고 내비게이션으로 전체 경로 보는 게 총명이고.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맞아요. 이 지혜와 총명은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도구인 셈이죠.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랄까, 노예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미래를 계획하는 힘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미스터리를 알려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건데 이걸 근데 어떻게 경험한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즉 내 뜻을 떡을 때 경험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좀 와닿으면서도 어렵네요. 네, 그 부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설교에서는 예정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으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놓아주셨다. 이런 의미로 풀이하거든요. 길이 이미 앞에 놓여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분명한 길, 즉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내 고집, 내 생각, 이걸 내려놓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는 걸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신비로운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만 갇혀 있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예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속량받고 지혜와 총명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이 삶이 펼쳐지는 시간적인 무대는 뭘까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륜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미하고 집안 살림을 뜻한다고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우리가 나라는 집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오이코노미아는 단순히 내 삶 관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그러니까 창조 세계라는 큰 집을 경영하시는 그 거대한 계획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살림살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집 살림, 즉 우리의 일상적인 삶 관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셈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 이게 곧 영생을 살아내는 훈련이고 실천이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럼 이 모든 여정? 속량으로 시작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시간을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설교 제목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통일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설교에서는 통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고 결국 공허해진다고 경고해요. 우리의 삶, 우리가 애쓰는 것들, 관계들, 그 모든 게 그리스도라는 중심축 안에서 하나로 딱 모이지 않으면 결국 의미를 잃고 그냥 조각조각 나버린다는 거죠. 흩어져 버린다. 공허해진다. 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은 우리 삶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궁극적인 보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작은 선택들,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 하늘의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셨고 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 즉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시간 속 삶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군요. 참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 엄청난 비전이 바로 이번 주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정에서 대화할 때, 아니면 아주 사소하게는 물건 하나를 살 때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당신의 그 땅에서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인식이 당신의 관점과 행동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